오늘 우리 귀한 우리 교수님과 또 우리 이건영 우리 귀한 우리 청년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개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게 마음을 갖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우리 교수님으로 통해서 또 교회를 나가게 되는, 교회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신앙으로 가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는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죠. 생각해 보면은 이 레위기가 27장이니까요. 우리 수요일마다 배웠으니까 날짜로 계산을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2014년도 7월 마지막 주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개월이 넘어서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를 시작하죠. 창세기 읽고 또 출애굽기 참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사실 이 레위기에 와서 많이 성도들이 중단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7개월 동안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중단 없이 지난주에 잘 마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마치고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할까 또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레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구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 가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말씀했는데 이 에베소서의 이 내용은요 또 어떠한 내용이냐면 교회론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 바울의 이 교회론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죠.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그거를 잘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낸 겁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이 수도의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흥왕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또 유명하죠. 바로 이 지역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을 때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한 그런 축복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 2절 말씀이 있죠.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그러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양식에 앞서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먼저 적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이 편지들을 보면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늘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 바랍니다. 늘 그 말을 자녀들에게도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 간에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요 축복의 인사를 한 다음에 어떠한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복이냐면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꼭 받아야 할 복이 바로 영적인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복음 전도하는 그러한 일행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바울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자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5절에 있어요. 5절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받은 신령한 복은 뭐냐면요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죄가 있어요. 원죄 말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특별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무슨 죄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죄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죄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죠. 굉장히 깊은 죄가 바울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속량되었다. 다 용서받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면서 내가 이 신령한 복을 내가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속량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이 복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신령한 복이고,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고, 내가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도 그것이 신령한 복으로 믿어지나요? 아니면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더 간절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신령한 이 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울이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대들도 역시 나와 같이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내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믿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하나님 앞에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도장 찍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장을 찍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증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용서받은 이 신령한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여기에 기록되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거저받았다 그랬어요. 거저받았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는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로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오직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말씀과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과 병행할 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믿음이 더 온전하여지고 그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이 동행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늘 병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워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몇 가지 여기에 더해주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주제 몇 가지를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만큼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또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이 밝히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다라는 겁니까? 참 좋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는지, 그게 성도의 물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바로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낸 그러한 성도로서 그 안에 너에게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떠한 영광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그림교회 교인이죠. 필그림교회 교인이 되었다라는 이 필그림교회 교인의 그 의미, 하나님이 왜 나를 필그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나 필그림교회 성도야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필그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물어야 돼요.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에베소 교회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필그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필그림 교회가 왜 미장동에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존재 목적, 에베소 교회가 왜 거기에 존재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나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존재의 이 목적, 교회가 왜 여기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 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의 이 목적이요, 발전돼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필그림께 올 때에, 우리 필그림께 오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게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아마 한 20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 정도 쓴 것 같아요. 많이 썼습니다. 그거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우리 필그림께 오면은 어떠한 목회를 하겠는가 기도하면서 제가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목회관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넘었죠. 이제 만 3년이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와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필그림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이에요.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령한 복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찾아보면 첫 번째는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예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교회 머리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죽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느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기대도 없고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능력을 없애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로 최고의 학문을 내가 갈고 닦았다라고 자신감이 넘칠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꼬꾸라뜨렸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능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교회를, 능력 있는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우리 필그림 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은 저희 교회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여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저희들이 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